433장 찬양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세요? 볼륨이 작아졌나? 안 들리시나요? 그 금에다 맞춰봐요. 그 모니터를 금에, 하얀색 금에 다시 다 맞춰봐요. 누가 이걸 어제 만졌나봐.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아 그 허영심 도주할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뒤에도 마이크 잘 들리세요? 소리 잘 들리셔요?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나오죠. 헤롯 왕이 여럿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유대를 다스리는 땅, 유대 땅, 이스라엘, 우리나라 사람들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인데 유대 땅, 헤롯 유대왕 헤롯 때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었는데 그때 아비야 반열에 이렇게 나오죠. 반열이라는 말은 여러 개 중에 하나 뭐 이런 뜻 같은데 제사장이 한 사람일 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일 때는 그 사람 혼자 예배드리면 됐어요. 요즘에도 교회 가면 큰 교회들은 부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새벽기도는 어떤 목사님이 하고 화요일날 새벽기도는 어떤 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옛날에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그 제사장들을 12지파로 나누고 12개로 나누고 그거를 또 나누고 그래서 24개로 나눴습니다. 24개로 쭉 나눠서 오늘은 여기가 예배드리러 가고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설교하냐 이런 얘기인데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전 관리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쓰레기통 비우는 것도 목사 일이고 수도꼭지 고장나면 고치는 것도 목사 일이고 교회 모든 일 전기 부서지면 고치는 일도 목사 일이고 다 목사가 하는 일이다. 제사장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목사가 할 일이죠.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뜰에 있고 성막이 있는데 그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 들어가,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 하면 불도 켜야 되고 불도 꺼야 되고 매일마다 성전을 청소하고 불 검사하고 떡은 식었나 안 식었나 보고 뭐 그런 걸 검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인데, 많으니까 24개 조로 나눈 거예요. 오늘은 1조가 들어가고 내일은 2조가 들어가고 이렇게 쭉 어떤 때는 7일씩 교대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비야라는 사람 반열에 아비야 조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인데, 이 사람을 그냥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러느냐, 레위 지파는 족내혼을 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사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하고만 결혼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니, 제대로 결혼 잘해서 명문 가문에서 잘 교육받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출신 성분이 괜찮고 교양도 있고 상식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겠지 요즘으로 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의롭다는 말은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남한테 베끼치지 아니하고 잘 산 거죠. 주의 모든 계명과 구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살기는 힘들 거라. 이 규칙 다 지키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그게 규칙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흠이 없고 규례대로 잘 살고 뭐 명문 가문에서 잘 큰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두 사람에게 단점이 있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 요즘이야 뭐 아기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의술도 뭐 별걸 다 한다고 그러는데, 왜 아기가 없냐?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옛날 사람들은요, 여자가 죄가 많으면 아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기가 없으면 그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예요. 결혼하기 전에 엄청난 죄를 지은 여자예요. 아기가 없어. 그게 얼마나 창피해.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많아서 없어, 이렇게 생각들 해요. 근데 흠이 없고 규례대로 행했는데도 그런데 애가 없어. 이게 나이는 점점 들고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제 대가 끊어지게 된 거죠. 마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가랴가 그 이제 조가 돼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러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여럿이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 그 성막은요 커튼으로 다 막혀 있어요. 저 안쪽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 혼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제사장 혼자 분향을 할 때 그 불이 있거든요. 촛불 같은 불이 7촛대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불을 다 점검하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가랴 할아버지한테, 사가랴 목사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집에 천사가 나타나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겠죠. 매일마다 귀신이 오라고 기도해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집에 귀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충만하시라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해요? 천사가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귀신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천사가 나를. 근데 여러분, 천사가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 천사가 나타나면 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는 하지 말지. 기도는 하지만 징그럽게 안 믿어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으신다니까.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규례대로 흠이 없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고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믿음은 없어. 믿음으로. 사가랴가
기도 성경에 보면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거든요. 13절에 사가랴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해보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허래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믿음은 없어요.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면서 목사님들도 저도 그렇지만 참 믿음 없습니다. 뭘 해달라고는 기도를 하지만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은 없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들려졌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은 없어. 천사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 그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들으시고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해놓고 뭘 기도했나도 까먹은 거야.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너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이 주실 건데 이렇게 잘 길러서 나시린 큰 자가 될 거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할 거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가랴보다 나은 거예요. 사가랴는 아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멘이 안 됐어. 간구했어요? 안 했어요? 간구했어. 어렸을 때부터 교육 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행실도 올바라요? 틀려요? 행실도 참 올바르다니까. 그렇게 교육도 잘 받고 행실도 올바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됐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2014년 11월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태신앙이들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 그래도 계셔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부담스러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뭔 일이 일어나는 건 부담스러워. 그게 사가랴예요. 아니 간구를 했으면 믿어야지. 왜 안 믿어? 기도는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묵상으로 기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고 해야 돼요. 사가랴는 간구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서 야, 너 내 다 응답해 줄게.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얘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러면 대화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화가 난 거야. 넌 왜 기도해놓고 안 믿냐? 기도해놓고 안 믿어. 그래도 그게 믿어질 얘기입니까 천사님? 우리 마누라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에이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화나갔어. 사가랴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입 닥치라는 얘기. 그 입 닥쳐라. 그리고서 너 애기 태어날 때까지 말 한마디도 하지 마. 그래서 벙어리를 만들어버리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믿지를 못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10달씩 벙어리가 된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교회에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교회에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런 일이 요즘에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척하고 댕겨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게 참 큰일입니다. 기도해놓고 못 믿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지요. 기도는 뭐로 한대요? 기도는 뭐로 해? 그러니까 벙어리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래서 벙어리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다가
마음에 참 찔림이 많아요. 기도는 해.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도 해. 근데 믿어지지는 않아.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싶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죠.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그 대책을 세웁니다. 만약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이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기저귀감 끊어놨을까요? 안 끊어놨을까요? 기저귀감 끊어놨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애들 유모차라도 사다 놨을 거예요. 근데 애기도 없는 집에 애기도 못 낳고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50년, 40년 지나갔는데 여자가 나가서 기저귀감도 끊어오고 유모차도 사오고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실성했다 그러겠지. 이제 저거 하도 기도하더니 이제 미쳤나 보다 그러겠지. 남들이 미쳤다고 말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가랴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벙어리가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이를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사가랴의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는 자기와 같은 제사장 아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자녀를 따라서 촛불에 점화도 할 줄 알고 그저 결혼해서 살고 뭐 이런 아들을 구한 거죠. 만약에 그런 아들이 태어났다면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일컬어지던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고 지금껏 오는 동안 하나님, 난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고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별짓 다 해도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 여러분 집에 성령님이 매일 계신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여러분 집에 방마다 화장실마다 주방마다 다 천사들이 꽉꽉 차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지만 그렇게 되면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지도 않아. 사가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하지만 믿지는 않아.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절하게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간이라는 게 크잖아요. 이 간이 다 절여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간구라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못 믿는다? 안 믿어. 오늘 우리들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해주실 거다. 이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단 기도부터 해봐. 이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은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을 이것을 이겨놓고 싸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증명해가는 과정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는 이 믿음이 없어서 혼납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혼나요. 저도 의심될 때가 참 많아. 기도는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기도를 하면서도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은 가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자꾸만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사가랴처럼 벙어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